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주님을 경배하나이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셨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게 하시고 가슴에 기록하게 하시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스와질랜드로부터 온 사랑하는 형제들, 또 우리 선교사님 주님 축복해 주시고, 오늘 또 참석하신 우리 이은영 집사님과 또 예비 선교사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젊음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축복해 주셨소. 저들의 앞길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되어 들려지는 시간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침 예정 없이 갑작스럽게 이번 주간에 이제 두 분 오시고 찬양하는 게 결정이 돼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미리 광고도 못했지만 얼마나 오늘 감사하고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스와질랜드의 140만 명의 영혼들을 책임지고 거기서 이미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마태복음 28장의 명령을 받아서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김희정 선교사님은 이 명령에 순종을 했어요. 가서 제자를 삼아서 두 제자가 이렇게 함께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스와질랜드로 가는 것만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위 이웃들에게 가서 이렇게 또 제자를 다 삼아야 돼요. 이게 오늘 교회에게, 오늘 믿는 자들에게 주신 영원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이 세상의 교회는 이 명령 아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성도가 되어지는 순간부터 이 명령 아래 있습니다. 이 명령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이 명령을 가장 중요한 명령으로 받아서 순종할 수도 있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명령을 받아서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소원하시고 어떤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하는가, 우리 지난주일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에 대해서 오늘 우리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가장 확실하죠. 유명한 빌리 그레함이 설교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증거는 시저 황제가 있었다는 증거나 알렉산더가 30세에 죽었다는 증거보다 더 많다. 역사 속에서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증거는 별로 없어도 잘 믿는데,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불신자들이 얘기하기를 4대 성인이라고 하잖아요. 4대 성인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셨고, 부활로 예수님의 진리가 사실임을 나타내 주셨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전부 다 예수 부활의 증인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증거할 것인가? 누구를 증거할 것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부활. 우리는 그 나중에 부활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부활해서 천국 간다. 이게 핵심 증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과 은혜가 넘치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라는 것이 성경의 요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봤다가 세상을 바라봤다가, 주님을 바라봤다가 사람을 바라봤다가, 주님을 바라봤다가 돈을 바라봤다가, 주님만 계속 바라보고 살아가면 좋겠는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부활의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니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예수 믿어서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어서 너무 부담이 100배야. 예수 믿어서 너무너무 힘들어. 사명 감당하기가 너무 피곤하고 지쳐있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가면 주님이 쉬게 하리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대화하는 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은 쉬는 길 아니에요. 기쁜 길 아니에요. 은혜의 길 아니에요. 물론 세상에 고난과 핍박이 옵니다. 시험도 옵니다.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우리의 기쁨을 앗아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듯이 인간이 살아가는 이 첫 번째 세상이 어머니 태중에 10개월이잖아요. 10개월 동안 열심히 잘 살았어요. 얘가 10개월이 되면 나와야 돼요. 얘가 더 살고 싶어가지고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세상에 태아가 거기서 10년을 살고 그럴 수 있나요? 여기서 한정된 것은 10개월의 어머니 뱃속 생활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생존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얘가 태어나서 두 번째 생애는 어디서 삽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땅에 성경에는 70이요 80이라고 했지만 요즘은 100세 시대가 되어가지고 100년 창조하고 나서는 벌써 창조 시대 때는 몇 년이나 살았대요? 900년을 살았어요. 900년을 살았어요. 타락하고 나자마자 아담과 그 후예가 살은 생애를 보면 900년을 살았어요. 노아 홍수가 나고 나서 한 120년 정도 이렇게 생명이 단축됐어요. 그 이후에 인간은 자꾸자꾸 죄를 짓고 자꾸자꾸 타락하고 자꾸자꾸 죄가 더해져가지고 수명이 자꾸자꾸 단축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100년을 살아갑니다. 그럼 이 땅에 100년을 살고 이 땅에 1000년을 살고 10,000년을 살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100년을 살면 누구나 다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야 될 생이 천국이잖아요. 천국에 가면 비로소 그때는 다시 거기서 죽는 게 없어요. 죽음이 없고 사망이 혹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이 질병이 없는 어둠이 없는 그날에서 거기는 영원히 사는 장소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예비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훌륭한 가장 완벽한 장소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살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70년, 80년, 100년의 생애를 살아가는 자가 진짜 믿는 자 아니겠어요? 그 나라를 생각도 안 하고 이 땅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인생이지요. 오늘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런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잘했다가도 망했다가도 성공했다가도 망했다가도 이런 것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가면 영원한 행복과 축복이잖아요. C.H. 도드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활신앙은 교회 안에서 막연히 생긴 믿음이 아니다. 막연히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부활신앙은 교회를 존재하게 만든 믿음이다. 교회는요, 예수 부활을 이 믿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의 꼭대기는 십자가, 교회 내부에는 예수 부활의 기쁨, 부활 축제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예수 부활의 축제로 꽉 차 있어야 어떤 어려움도 어떤 사탄의 도전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로 가득 차 있는
부활의 바탕 위에 교회는 세워져 간다. 아우렐리우스라는 분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의 16대 황제입니다. 이 황제가 자기 친구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쓴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새 종교 집단이다. 사람이 죽어도 슬퍼하기는커녕 기뻐하며 그들의 신에게 감사의 예식을 드린다. 그들은 장례를 지내기 위해 묘지로 갈 때에도 마치 가벼운 소풍이나 가듯 노래를 부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행진한다. 할렐루야. 황제가 자기 친구에게 보내기를 저거 막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저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사람이 불행을 당해 슬픔을 당해 아픔을 당하면 통곡하고 탄식하고 절망하는 거 낙심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픔 중에 가장 큰 아픔은 사람이 생각할 때 죽음이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당하는 죽음에조차도 이 성도라는 사람들은 보니까, 예수쟁이라는 사람들은 보니까 노래하며 찬송 부르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간다. 감사하며 나아간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래 했잖아요. 성도들은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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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기 친구에게 그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손으로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리라. 아멘. 옛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넘어가 주셨지만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값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하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을 환하게 열어줬는데 예수님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늘나라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온 천하에 복음을 전거해 주는데 그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농담으로 생각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의 증거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어딨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했다? 너 부활 아니? 불신자들도 예수 부활을 압니다. 성경에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는 예수 부활에 대해서 무진장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참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으면 그것처럼 절망이 어딨어요? 그것처럼 무지한 인생이 어디 있었나요?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똑똑한 것 같으나 다 헛똑똑이요, 바보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신이 하늘로부터 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한 인간이요, 완벽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똑똑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으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득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복음의 진리를 선포한 마르틴 루터가 얼마나 사탄의 공격을 받겠습니까? 얼마나 천주교의 공격을 받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외롭습니다. 온갖 사방팔방에서 공격을 받을 때 이 마르틴 루터가 늘 외친 말이 있습니다. Be beat, be beat. 하나님 살아나셨다,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Be beat, be beat. 이것을 늘 외쳤다고 합니다. 마귀 사단이 공격해 올 때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어. 나도 부활해. 이 부활의 복음을 늘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리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네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 안에도 쓰여져 있지만은, 칼럼에도 쓰여져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여서 말씀을 증거하고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시는데 제자들의 수준이 나옵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여기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것의 이 원문에는요, 그들이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의심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돌리고 예배를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의심이 있더라. 부활한다는 거, 인간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살아나셨을까? 이 예수님 맞나? 도마는 만져봤잖아요. 맞나? 정말로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면서도 의심하고 있더라. 이게 제자들의 수준이에요. 제자들의 수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어떤 때는 눈물의 감동을 흘리고 하지만은 부활의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 내 인생을 주장한다는 사실, 내 인생을 축복한다는 사실을 의심하면서 민가하면서 살아갈 때는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남들이 볼 때는 충성하고 헌신하고 남들이 볼 때는 멋진 사역을 하고 저분은 믿음이 있겠지. 그런데 그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 천지가 무너져도 변함이 없는 오직 예수의 믿음, 이 복음의 믿음 가지고 아무리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불어 닥쳐와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나에게는 천국이 있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안전병이 일어날지어다,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겉으로는 믿음의 삶을 잘 사는 것처럼 예배를 정말 경건한 예배를 다 드리고 있는데 의심하고 있더라. 이것이 제자들의 수준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저의 수준 제자들의 수준보다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제자들 수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제자들 수준보다 내가 조금 못하는 것 같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세계 복음화를 맡겼어요. 여기 읽어보세요.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 세상 어떻게 복음화시킬 겁니까? 어떻게 살릴 겁니까? 나는 제자들을 세웠다. 제자들에게 나의 메시지 명령을, 지상 명령을 주고 왔다. 그들이 세상을 복음화시킬 것이다. 만약에 그들이 세상을 복음화시키지 못하고 주님의 믿음에 보답하지 못하고 그들이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실패는 없다. 다른 계획은 없다. 나는 그들을 믿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여러분, 이런 제자들에게 세계 복음화를 맡긴 것, 제자들의 믿음이 큽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큽니까? 제자를 향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쓰러지고 넘어지고 의심하고 또 예수님 끝까지 따르겠노라고 하고 십자가 질 때 배반하고 다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급하게 도망가다 보니까 옷이 훌리동 다 벗겨져가지고 나체로 그냥 스트립쇼를 하면서 도망가고 세상에 자기 목숨 살려고 그랬던 제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세계를 맡겼어요. 세계를. 주님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세계를 맡겼습니다. 믿습니까? 네. 제자와 똑같은 의심병이 들어도요, 주님은 그 사실을 다 압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시네, 날 도와주시면서 날 받아주시면서 날 이해하시면서 나에게 질책을 하거나 나에게 책망을 하거나 나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정말 심판받으실 것을 수없이 하고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수없이 아프게 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내 모습 이대로 끌어안으시고 품으시면서 나는 너에게 세계를 맡겼단다. 나는 너를 믿는다. 이 목사야, 나는 너를 믿는다. 주원의 교회야, 나는 너희들을 믿는다. 이게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네. 제자들의 수준이나 우리 수준이나 별반 다를 것 없지만 주님의 믿음대로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하는 시기가 옵니다. 제자들이 변했어요. 남편이 달라졌어요. 아빠가 달라졌어요.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라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조금만 임할 때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확신에 차서 감옥에 들어가도 죽임을 당해도 순교를 당해도 끝없는 중단 없는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의 삶을 감당하려면 우리의 힘 가지고 능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하늘의 권세로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들 모든 영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땅의 권세로 모든 인간과 모든 피조세계 피조물들을 통치하고 주님의 명령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중권세를 장악한 마귀 사단도 주님의 명령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 천상천하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명령을 받는 주님의 발 아래 모여있다. 예수 이름으로 가면은 천상천하의 모든 일들은 풀려지고 열려지게 되어져 있다. 주님의 권세가 이렇게 위대하다. 위대하신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 이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2장 9절 11절 읽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주님 앞에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려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주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주라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지옥에 가면 마귀 사단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고백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면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셨구나. 예수님이 진짜 이 세상과 역사와 나의 인생의 주인이었구나. 왕이었구나. 내가 나의 왕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이었구나. 지옥에 가면 땅을 치며 불구덩이 속에서 통곡하며 예수님이 주인이었구나. 그것이야 깨닫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것. 이 땅에서 순순히 예수님이 주인이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죠. 내 생명의 주인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죠. 내 물질의 주인이죠. 나의 삶의 주인이죠. 그것을 순순히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주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내 인생, 내 영혼, 내 천국의 문제에 책임질 수 없어요. 주님 책임 안 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래? 네 마음대로 살 거니?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니?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 갑니까? 그런 인생이 세상에 어딨나요? 목사가요? 마음의 치유? 석가가요? 다 죽었는데요? 석가도 마음에 또 모든 이단의 교조도 또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고 예수는 주인입니다. 지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건데요? 그 사람들을 추종해요? 그 피조물들을 추종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주인임을 믿습니다. 네. 자, 세 번째로는요,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기에 지금 스와질랜드로 가가지고 이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가지고 사킬레하고 꼴라니 말하기도 참 힘들죠. 우리 꼴라니 형제하고 사킬레 형제를 제자 삼아가지고 그 제자를 데리고 왔잖아요. 정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주님의 명령은요, 다 제자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우리가 다른 주님의 제자들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도 주님 명령, 마지막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제자 삼아야 됩니다. 목사도 저도 제자 삼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제자 삼아야 돼요. 우리 장로님도 제자 삼아야 되고 권사님도 제자 삼아야 돼요. 예수 믿는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또 재생산하고 또 삼도록 제자 삼으라.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당부예요. 주님의 마지막 당부를 결코 잊지 맙시다. 제자 삼으십시다. 제자 삼으십시다. 그러면 그 제자들이 세상을 복음화시킬 거예요. 그러면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가서 세 가지 실천사. 주동사는 제자 삼으라라는 명령이에요. 제자 삼으라. 우리는 앉아서나 제자 삼. 눈을 크게 떨고 내 누구를 제자 삼지?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제자 삼으려고 기도를 무진장하고 있어요. 토양을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부부를 앉혀놓고 제자를 삼으려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를 삼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이웃집이 제자가 되고 이 제자가 제자를 낳는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제자를 삼아야 되냐? 세 가지 분사가 나옵니다. 너희는 가서 교회는 항상 가야 됩니다. 성도들은 항상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현장에 가면은 방황하는 유리 방황하는 불쌍한 양떼들이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 집 나간 양, 아예 교회도 처음 들어오지도 못한 양들이 많아요. 양들만 있습니까? 그 주위에는 맹수들, 일대들이 우울거리고 있고 이단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고 우상을 믿는 사탄을 믿는 인생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어서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끌어가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 너희는 가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으로 가서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어요? 세례를 베풀고 신약의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와 똑같이 물속에 팍 들어갔다가 나오는 세례를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 천지가 두 쪽 나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천국을 믿는다. 목에 칼이 들어가도 순교를 하더라도 나는 믿는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사람으로 시험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면서 계속 가르쳐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전도를 가르치고 예수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고 주기하고 묵상하고 이것을 가르치고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제자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 임마누엘입니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주님은요, 우리가 어떤 사역의 열정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기보다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맺는 것은 제쳐놓고 뭔가 일을 많이 하려고 달려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투두를 하기 전에 투비가 되어야 합니다. 뭔가 많이 하면 내가 믿음이 많은 것처럼 착각을 하면 안 되고 내가 주님과 깊은 교제와 깊은 인격적인 관계, 깊은 신뢰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천지가 무너져도 변동이 없는, 순교의 칼날이 와도 변동이 없는,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새친구처럼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변동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천국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시험 다가오고 사역을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사역을 하다가 오해와 비난을 받을 때 무너지는 것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 영광, 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영광된다면 아멘 아멘이에요. 감사예요. 주님은요 마지막 약속을 도장을 찍어서 우리에게 해주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들이 주일날 교회 오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수요일날 예배 오면 함께 있고, 금요일날 기도에 오면 함께 있고, 새벽 기도에 나오면 함께 있고, 그 다음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난 몰라. 난 가치 없어. 너희들 혼자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네. 이 약속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뭐 할 일 없어 농담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오늘 또 스와질랜드에서의 사역에 함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있으면 주님이 주인이세요. 주님이 주도적으로 해 나가셔야 되고 우리 선교사님은 순종을 해 나가야 돼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말이죠. 그러면 주께서 하나님이 일을 다 해가십니다. 나는 순종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청년들과 함께 있고 저와 함께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있고 여러분과 함께 계신 주님을 섭섭하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과 늘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주님을 순종하고 따라가세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아프리카의 성자 존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몸이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 병도 오고 쉬하게 됐어요. 고국 영국에 돌아가서 영국의 글래스고 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명예 박사학위를 줍니다. 그것을 박사학위를 받을 때 사람들이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 험난한 곳 그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가요? 이제 이 박사학위를 받고 나면 이제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갈 건가요? 그 말에 리빙스턴이 예, 가죠. 어떻게 사역했냐고요? 때로는 장거리를 지나다가 사자에 물어 뜯겨가지고 팔이 잘라지기도 아픔을 느꼈거든요.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을 위기도 수없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똑똑히 읽어라. 내가 써놨지, 내가 말을 했지, 내가 그렇게 명령했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어. 월요일부터 토요일, 주일 언제든지 너희가 집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선교지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이것을 믿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